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사람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그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베랴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여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마아세야와 마디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테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 재금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 사람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냐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으며 다윗은 또 배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폴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에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은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이미 한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의도는 좋았지만 율법의 말씀 그대로, 즉 레위인의 손으로 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한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윗은 무려 862명의 레위인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율법의 절차를 따라 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궤를 두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 헤만, 아삽, 에단이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등의 악기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문지기도 세웠습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수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의 아내 미갈, 또 사울의 딸이었던 그 미갈은 기뻐 춤추며 뛰노는 다윗을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잃은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미갈의 시선은 분명히 하나님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탐탁치 못해 했던 것이죠. 미갈은 다윗의 순종, 그 다윗의 순종에 대한 그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전의 실패, 즉 웃사의 죽음을 교훈 삼아서 정확하게 레위인이 궤를 드는 방식으로 운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냈다.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기쁨, 순종의 그 큰 기쁨이 다윗을 춤추게 했던 것입니다. 기뻐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그 순종을, 그 제사를 흡족히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다윗이 누리고 있었던 그 순종의 기쁨, 이것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춤추며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폼 잡고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추며 뛰놀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은 안타깝게도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자, 그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이 벌, 이것은 영적 유산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윗의 전심의 예배, 이것을 그저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4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미갈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윗의 예배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미갈은 다윗의 저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왕답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죠. 미갈은 남의 예배를 비판하는 그 자리에 있기 전에 그저 멀리서 성 위에서 창밖으로 다윗을 내려보던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와 다윗과 함께 예배 드렸어야 마땅했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미갈에게 마땅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에 종종 서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미갈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습관적으로 내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 예배에 대한 비난,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다윗처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